여러분께서 좀 익숙한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공간이세요? 집,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시라고?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집은 이런 공간입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서울 시내를 보면 서울에 그 6411번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6411번 버스는 너무 유명한 버스인데, 왜냐하면 이 버스가 시작하는 지점부터 두 정거장이 지나기 전에 이미 만원 버스가 돼요. 근데 이 버스가 몇 시부터 달리느냐? 새벽 4시쯤부터 달려요. 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새벽 4시쯤 되는 버스 첫 차부터 시내버스가 두 정거장을 지나면 만석이 되면 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근로자거나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야 하는 어쩌면 중년 남성, 여성,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저희 부모님 세대나 혹 성도님들이나 저와 같은 중년의 남성, 여성들이 그런 버스를 타는 거죠. 한 기자가 이 버스에 동행해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는 걸 얼마 전에 방송에서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고액 연봉이거나 소위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봉으로 일하시는 거고, 진짜 그야말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을 다니시는 거예요. 자, 질문해보죠. 이런 분들에게 집은 어떤 곳일까요? 그저 쉬는 곳이죠. 안식하는 곳,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냥 집에 가면 온통 긴장으로 온몸을 휘감았던 이 몸이 풀어헤쳐지고 쉼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한 집에 갑니다. 이 집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 여기 아닌데요? 앞으로. 이거 아닌데요? 이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입니다. 본문을 아예 안 떼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29절, 첫 구절이에요. 자,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은 다름 아닌 누구의 집이었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 3명만 가지 않고 2명의 친구들을 더 데리고 갔습니다. 정리해보면 시몬, 안드레라고 하는 집주인과 예수님, 그리고 앞에 누가 나와 있죠? 야고보와 요한. 혹시 성경을 잘 아신다면 이 4사람들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 이 4명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함께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줄게 했던 그 본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상황인 거예요. 자기의 생업의 현장에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했을 때 얼굴만 좀 익숙한 한 청년이 거기 말고 저기에 한번 던져보렴 했는데 거기에서 만선을 이루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의 기억을 뒤로 하고,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한명교회의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지역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동네는 지금 우리가 본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죠. 요한복음 1장 44절. 이렇게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해가 되세요? 확인이 되시죠? 방금 이 도시는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4명의 어부들이 만났고
다음 장면에 역시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의 집주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본문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니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과 집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어디라고 나와 있죠? 벳세이다라고 불러요. 벳세다라는 곳이죠. 그러면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일까요? 앞에 부분에 뭔가 오류가 있을까요? 정리해 드리죠. 베드로의 원래 고향은, 그러니까 시몬의 원래 고향은 벳세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벳세다 지방의 사람인데 이들이 장가를 들어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집이지만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시몬의 일생 중에 뭔가 분기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고 보니, 자,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집에 들어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누워 계시냐면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모가 뭔가 스토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자,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그 여자에 대하여, 마치 이런 말과 같아요. 제가 길을 걷다가 한 불우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구걸하는데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아무개 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하여는 뭘까요? 그간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죠. 그런데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시몬이 결혼을 했어요. 시몬이 결혼을 했고 시몬의 아내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벳세다 지방의 고향이었던 시몬이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곧 처가댁이었고 이 처가의 집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목사님,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하나 발생합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동물,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대상이 사마리아인과 여성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한 여자가 집을 가질 수 있죠? 이 부분에 해석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여성의 인권이 상승된 거예요. 그럼 여성의 인권이 상승됐다는 말 뭘 말할까요? 여성이 무언가를 갖게 되었다. 소유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집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 즉 게바, 벳세다 사람 베드로는 장가를 와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의 장모의 집에 살았고 본문의 핵심의 내용인 그 여자에 대하여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그의 아내, 장모의 딸은 행방불명이며 혹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게바의 집에 왔더니 이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누워서 몸져 누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혹시 설교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렇게 알아서 누워있는 병에 걸려도 예수님이 만지시니 일으키시니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병도 낫는다. 맞죠? 그 말 틀린 거 아닙니다. 그 말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병이라는 헬라어 단어 퓨레소라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화병이에요. 이 열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분석해보면 몸에 열불이 오랫동안 지속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암투병이나 당뇨병이나 교통사고에 당해서 몸이 물리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무언가 강한 압박과 핍박 속에서 마음의 병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퓨레소인 거죠. 그럼 또 한번 질문을 해보죠. 성도님들,
이 여인이 지금 왜 마음이 아플까요?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딸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죽었는지 그 행방은 알 수 없고 심지어 이 집의 소유주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럼 누구의 신분도 행방불명이죠? 이 장모의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이 사위놈이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을 만나 어머니, 제가 지금껏 수십 년 물질하면서 고기 많이 잡았죠. 어머니 집에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제가 아들 노릇하는 것처럼 사위 역할 잘했죠. 저 이제 그만하고 저 선생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니 이 여인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의 동생이 베드로의 처가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집에 남아있는 두 청년이 혈혈단신에 노모를 두고 내팽겨치고 제자가 되기 위해 나간다고 하니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할 리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쉬울 리, 평안할 리 있겠습니까? 제가 이 여인이라도 야, 이 호로 자식아, 네가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내가 너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심지어 내 딸, 내 남편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너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네가 지금 나를 버리고 저 나사렛 청년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간다고?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화병에 몸져 누워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베드로가 바로 앞에, 바로 전날에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고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요놈 요거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집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을 등지고 나를 따를 수 있나 좀 보자 라고 하는 시험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의도 속에서는 한 가지의 복선이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의 동생 안드레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형 있잖아, 진리를 발견했어. 선지자 차원이 아니야.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쭉 기다려왔고 우리 전통으로 삼았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야. 형도 한번 가봐 라고 하면서 게바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게바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 번째로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장모의 집에 데려와 베드로의 헌신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신 까닭은 누구 때문일까요? 여인 때문일까요? 아니란 거예요. 이 장모, 노모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헌신과 결심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예요. 왜요? 이 게바의 머릿속에 누가 있으니까요. 홀로 남겨진 우리 장모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여인 한 명.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세요. 자, 근데 이 여인을 고쳤다라는 표현을 보면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화병이라면 고쳤다가 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암이라면 그 암이 없어졌다. 골절이라면 그 골절된 뼈가 붙었다. 이게 고쳤다. 혹은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음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3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고치시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 화면의 중간쯤 있죠. 나아가사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고치셨냐면 다른 본문들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에바다 열려라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진흙을 이겨 눈에 붙여서 그 눈을 밝히시기도 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 병을 고치시냐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마치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일으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으키는 순간 그 열병이 떠나갔대요. 성경이 분명 증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정말 친절하게도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도 똑같이 기록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이 가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마가의 입술과 기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마태는 만지셨다는 표현을 썼고 누가는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일으켰다. 이 일으키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일으키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면 일어나시겠죠? 그 일어남인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원어를 써서 송구합니다. 이 일으키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게이로란 단어를 외우시지 마시고 이 에게이로가 언제 많이 쓰였는지 아십니까? 아니, 언제 반드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가 부활하다, 그게 에게이로입니다. 그렇다면 정리가 되죠. 여기도 제가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에게이로.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의 살리시고가 에게이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에게이로 하시니 라는 건 병을 치료하다가 아니라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입시키셨다. 그녀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이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음받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수종들다. 여러분, 수종들다가 어떤 뜻처럼 느껴지십니까? 극진히 모시다, 의전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보이시지만 여기서 수종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목적에 맞게 행동했더라. 자, 예를 들어보죠. 밥상을 잘 차려서 아무개야 맛있게 먹어 하면 뭐가 그의 뜻에 맞는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차린 사람의 마음에 그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수종들다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에게이로 한 것에 수종들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한 그대로 믿었더라. 말씀을 정리하죠. 이 여인이 퓨레스, 화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화병에서 고침받은 이후로 이 여인에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떠오르시죠? 게바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헌신자였던 우리들의 별칭으로 수제자라고 기록되는 베드로, 시몬, 게바, 이 동일한 인물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해야 하는 제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헌신하기 위한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셨어요. 게바가 헌신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상당히 큰 내용에서 오해를 범합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쓰임받는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헌신으로 더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결단은 베드로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벽하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헌신의 제목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에게이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실 때에 그 일으키심에 합당한 성도의 자리, 집사, 권사, 목사, 사모의 자리, 그 자리를 지긋하게 지키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어쩌면 이 귀한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 주시며 이 교회를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의 사업을 능히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귀한 공동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